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얼마 전에 한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용은 아는데 이 비밀 속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모세의 아주 드라마틱한 구원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부모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공주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도 모세의 부모도 바로의 딸 공주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요, 모세의 구원의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구원의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더 진짜 메시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실까 하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아주 세밀하게 빈틈없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모세 이야기며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나중에는 알지만 한 사람이 가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사건. 아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하고 극히 작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일상적인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2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아들을 딸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다 하는 일들, 그런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두각이 드러나지도 않는 볼품없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민족의 구원의 사건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 그런 일이 나겠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젊지도 않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크고 위대한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늘 하는 것은 빨래하고, 내가 늘 하는 것은 애들 밥해 먹이고, 내가 늘 하는 일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일을 통해서, 그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불병거를 타고 구원받은 것, 죽음받지 않고 들림받은 것, 우리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온 첫 번째 들림받은 에녹, 뭘 했죠? 에녹 이야기 스토리를 구약 창세기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한 일이 뭐냐면 자녀 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 낳은 일이 믿음의 사건이었고, 그 자녀 낳은 일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어가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를 낳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빨래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밥을 지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위대한 사건이 되어지고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인트 폴 대성당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재건하기 위해서 크리스퍼 렌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설계를 하고 이제 채석장에 가서 돌들을 다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채석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 다듬는 걸 보는데 한 사람이 가서 물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보면 몰라요?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일하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고생하는데 그것 보면 모르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버럭질 했다는 게 버럭질을, 괜히 남편이 물어도 버럭질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또 물었어요. 당신은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목구멍이 포동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고생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씌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죠? 한 주 동안?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마치 못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일들이 여러분의 아무것도 않는 볼품없는 빨래하고 밥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 그 일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위대한 하나님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죠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버럭질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일이고 내가 하는 기도가 볼품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명감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위대한 가정이 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어떤 액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 인생에 여전히 고난은 지속되고 있어요. 내 아픔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탄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희귀한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 씨를 씨였는데 1년에도 뭐 겉으로 하나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2년이 됐는데도 싹도 안 나요. 3년이 되는데도 싹이 안 나요. 4년이 되는데도 뭐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5년이 되는 해에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6주 만에 15m가 자라는 대나무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요. 어떤 대나무들은 28m까지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땅속에서는 계속해서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기독교의 조선의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첫 번째는 중국의 상하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가서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수고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애쓰는데 아무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복음을 들고 먼 타양까지 가서 낯선 곳에서,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언어도 다른 곳에서 복음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고 복음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자 일을 떼어치우고 나 이제 선교사 안 한다. 그리고는 세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간으로 일하다가 조선에 오서 고난당하고 온 어떤 사람을 만나고 조선에 대한 마음,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에 통역으로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지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조선에 땅도 들이지 못하고 배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잡혀 순교당하는 일을 나타나는 거예요. 27살 나이에요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세례 한 명 주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로 사라졌어요.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그런 인생이 누구나 봐도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박충권이라는 군관에게 전해줬어요.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이영택이라는 조카에게 전해줬는데 그 이영택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숭실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곳에서 전도사가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최치랑이라는 소년에게 또 성경 3권을 전달해 줬어요. 이 최치라는 아이가 이 성경을 받고 나니까 이건 금서거든요. 당시에 성경 읽지 못하겠거든요. 금서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군관에게 갖다 줬어요. 군관에게. 박영식이 그걸 보고는 금서니까 이 버리기엔 좀 종이가 너무 귀한 시대라 아까워가지고 그 성경 3권을 가지고 집에 도배지로 사용했어요. 집에 다 도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최지원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이랑 친구인데 집을 들락날락하다 그 성경 벽에 있는 벽지 성경을 보고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최지원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평양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널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후에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가 유명하다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장대현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다고, 인간은 끝났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에 전해준 그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위대한 한국을
부흥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에 그 어떤 우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석 달을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해도 석 달이 석 달.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를 만난 인간이,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3절 보니까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의 갈대사에 두고, 하숫가에 던졌다는, 물 위에 던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물 위에 던져놓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 물은 그냥 물입니까? 그 물은 오늘 나일강의 그 물은 뭘 상징하느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을, 세상의 죽음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놔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세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보호해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여러분이 한계입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음주와 음란과 마약과 동성연애와 쾌락과 폭력과 중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그 세상 말이에요. 그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물로 내보내면서 준비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준비해서 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이를 그 위험한 물로 보내는데 그냥 보냈다면 나일강에 빠져 죽었든지 악어밥이 되었든지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담아 보냈다고요? 갈대 상자에 담아 보냈다는 거예요. 내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노아의 방주 그것이 테바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방주가 곧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던 궤, 언약 궤, 그게 바로 또 테바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 속에 담겨져야 우리가 세상 속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바, 노아 가족은 방주 테바를 타고 홍수의 물에서 구원받았듯이 모세는 또한 갈대상사 테바를 타고 저주의 나일물에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태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악한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았다 그랬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이 뭐예요? 방수제예요, 방수제. 갈대 상자에 아기 넣고 가면 금방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른 갈대 상자를 타고 나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들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심령은 악한 사탄이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졌을 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저주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방법,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그래. 피의 복음이다.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짐승의 피가 절절절 흐를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피의 복음이다. 여러분 안에 그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찬송 184장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고 흑암의 권세가 뛰어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예수의 보혈로 발라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타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모세가 갈대 상자 방주를 타고 나일강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그랬다. 모세. 자,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 이름을 지어줬어요. 애굽어로 지어졌을까요? 히브리어로 지어졌을까요? 네.
애굽어로 역시 똑똑하시네요. 애굽어로 지어졌어요. 이 애굽어 모세라는 말은,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것이고요. 우세스, 건져냄을 받다. 모우세스, 건져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모우세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다. 강요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건져냄을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냄을 안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수많은 인생으로부터 여러분도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모세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은 모세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건져주셨을까요? 왜 모세를 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건지셨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건져내셨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어, 평안하게 그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모세가 건짐을 받고 건져내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건지는 자 되라고. 평생에 얼마나 건지셨어요? 건지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모세라는 것은 또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세들이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한글학교 수료식을 했어요. 수료식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하는 가운데 8살 난 나이가 편지를 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부모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참 가관해요. 대단해요. 아이가 뭐 밥 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빠는 돈 잘 벌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대단한 고백을 해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나는 앞으로 커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의 고백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빠가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되겠다. 몇 살짜리 고백이라고요? 8살. 여러분 몇 살이시죠? 8살 난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빠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도 그 은혜 나눠주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위대한 아이 될 거예요. 가서 꼭 전해주세요. 위대한 아이 될 거라고 축복해줬다고. 위대한 아이 될 거예요. 8살 난 아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세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모세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위대한 삶. 하나님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두하며 내 인생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고,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8살 낳는 나이인데 부모의 사랑, 다 부모의 사랑 받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내 인생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사랑 나눠주고 그 은혜 나눠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의 삶하고, 우리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함에도, 우리가 보지 못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위대한 고백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붙드시고 계셔요? 여러분을 건져내는 자들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주는 자들로,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그 큰 역사를 베푸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